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도 내가 잘못한 그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주 마땅한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무슨 기도를 통해서 뭐 잘못했습니다 했음에도 항상 내 마음에 끄림직한 게 있고, 교회나 이런 데서 서로 어떤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저절로 목고개가 돌아가는 건 왜 그런가 하면 내 양심이 교통신경처럼 찌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드시 나의 잘못을 인해서 물질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뭘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반드시 입만 가지고 아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보상을 뭐 꼭 똑같이 크게 보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나의 성의를 다해서 내가 진정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한다는 그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내가 구함으로써 책임짐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깨끗한 양심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권면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느니라. 믿음이 파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이라고 하면 그게 뭐냐? 그러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 눈을 갖다가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는 하나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자기는 확실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의 양심을 선하게 갈고 닦아야 될 줄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느냐? 아마 적지를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교재에 지금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거를 왜냐하면 조금 더 부수적으로 여기 나왔네요, 여러분. 원래 교재에 없는 건데 이게 나와가지고 나한테 있는 건 좋은 거는 다 빼가려고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네요. 여기 나오니까 관계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는데도 그냥 내가 뭐 선한 양심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내가 한번 적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이걸 잘못했지 저걸 잘못했지 하다가 보면 뭐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또 합리화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어떤 권위를 거부했는지, 또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혜택을 많이 받고 신세를 많이 졌는데 그게 감사할 줄을 모른다. 또 내가 직장이나 이런 데서 충성하지 못했다든지, 내가 책임을 다 잘못했다든지, 내가 게으른 일, 내가 좀 속인 일, 내가 교만한 일, 또 아니면 내가 분을 내고 여기에 마음속에 쓴 마음을 가지고 있었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적어보면 크게 분명하게 우리의 양심을 회복하는데 아주 좋을 거예요.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하나의 단계예요. 먼저 용서를 구하러 가기 전에.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기 위해서 이 하는 한 단계적인 그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으로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용서를 구하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세 번째에는 용서를 구할 때에 만약에 용서를 구하는데 깨끗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랬어요. 오히려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갑절로 더해 주신다 그랬죠.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또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질 때에 비로소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용서를 구할 때 이제 주로 보면 정확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정확하게 구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당신에게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있으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뭐냐 하면 자기가 잘못한 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자녀들은 부모가 모르게 짓는 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저지른 죄를 갖다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때가 믿음의 구멍이 생겨서 사단이 침입해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가 생기죠. 심리적인 장애가 생기죠. 그러면 그게 공부도 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지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가 모르는 일을 갖다가 저지르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애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모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에게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지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점점 이것이 쌓여가지고 엄청난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